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에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상황은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었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에 있는 궁중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였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지 않는 예언을 하다가 붙들려 있는 상태입니다. 3절에 보니까 그 예언의 내용이라는 것이 이 성은 바벨론 왕에게 함락될 것이고 유다 왕 시드기야는 결국 갈대아인의 손에 의해서 바벨론 왕에게 넘겨질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드기야 왕도 결국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리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이 말을 듣고 있는 시드기야 왕은 이 예언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실패할 것이다, 그리고 망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받았어야 되는데 이 시드기야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듣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말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이렇게 타박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를 시위대 뜰에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헤롯 왕 시대의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둔 것과 꼭 같은 것입니다. 다만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의 말을 거짓 예언으로 치부해서 가두어 두었다면 헤롯 왕은 옳은 말이지만 듣고 싶지 않아서 가두어 두었다는 것이 다릅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를 오히려 박해하는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들었어야 하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 공통적인 것입니다.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악행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본문 7절에서 15절까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아나돗에 있는 자신의 밭을 사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거는 미리 예언적으로 또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멜이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땅에 상속권에 있는 그에게 자신의 밭을 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즉각 순종하여서 은 17세겔을 주고 그 밭을 삽니다. 그리고 준비된 증인들과 시위대 뜰 안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매매 증서를 쓰고 정해진 법과 규례대로 모든 절차를 마치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작성한 매매 증서 중에 하나는 봉인을 해두고 또 다른 하나 봉인되지 아니한 매매 증서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여서 그것을 토기에 담아 오랫도록 보존하게 합니다. 15절에서 이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바룩에게 붙여서 매매 증서 하나를 오랫동안 보관하라게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될 것이고 비록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지만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짧은 기간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토기에 담아서 오래도록 봉인하라는 것은 꽤 긴 시간, 성경에 기록된 대로라면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매매하는 날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는 날이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1년의 이 모든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보여주고 계시고 그것을 확신시켜주고 계십니다. 참 신기한 것은 오늘 본문의 이 모든 내용들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대로 하나멜이 예레미야를 찾아왔고 말씀하신 대로 예레미야는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예레미야 전체를 보게 되면 결국은 이 전쟁에서 시드기야 왕은 패배합니다.
갈대아인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 왕에게 성이 넘겨지게 됐고 시드기야 왕은 결국은 끌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부정하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제 아무리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고 자신의 능력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실현하시는 분, 누구도 이루지 못한 바를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분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후회도 없고 또한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인간의 얄팍한 수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할 이유가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녹은 까닭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서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참된 지혜자요, 그런 자는 어떠한 어려움과 위기가 닥쳐와도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놀랍게 역사하시고 신원하여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오늘의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져야 하는가? 철저히 약속되어진 주의 말씀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주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베드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고백했던 사무엘처럼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만을 붙들며 살아간다면 우리도 오늘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게 임하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